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아래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조국에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지지하던 안 하던 하나가 되어 우리의 조국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국에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이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포탄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고한 어린아이들 생명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도 중지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에 신음과 통곡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 더 연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소망 잃지 않고 힘있게 서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상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긴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등산길로 쫓아 두람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비아로 나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에게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죽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어렵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아무 소리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그리고 멸망한 거는 11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년 정도, 2년 한 4, 5개월 정도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전쟁을 뭐 매일 치른 건 아니고 그냥 성 안에 꽁꽁 숨어갖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서 2년 4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바벨론 군사가 막 들어와 갖고서는 이제 각 왕이 살던 성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중문에 바벨론의 방백들이 쫙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백 유다의 관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고 죽이고 뭐 이제 성 안에 이제 엄청난 그런 피비린내가 이제 일어난 거죠. 성벽을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중건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집들과 성전과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는 뭐 이제 일어설 엄두도 내지 마라. 그냥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남아 있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성을 갖다가 아예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틈을 타 갖고서 성벽 무너진 대로 시드기야 왕하고 이제 호위무사 몇 명하고 식구들하고는
도망갑니다.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라바 길로 도망가다가 멀리 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많은 말 타고 쌩하고 달릴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식구들 어린 아들들 이런 애들 데리고 가니까 피난민이 그렇게 빠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즉시 바벨론 군대한테 잡혀갖고 림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림나에 있는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본 게 눈에 담겨 있는 장면이 자기 아들들 목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본 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눈이 눈앞에서 아들들이 9명이나 있었다는데 이 바벨론 군사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똑바로 떠 있을 때 머리를 댕강댕강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왕이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본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그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그냥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도 끔찍한 거지만은 마지막 왕이 당한 고통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그 눈이 뽑힌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본 눈을 계속 달고 가지고 산다는 거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차라리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한 본 눈을 빼버리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알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갖고서 여러 방백들 또 이스라엘의 이제 유능한 관리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이런 멸망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멸망을 본 그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거는 왜 고통당했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레미야가 외쳤기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쳐들어와도 금방 이기게 만들어서 그냥 옛날 히스기야 왕 때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냥 아수르 성 안에 무슨 일 생겨갖고 10만 대군이 왔다가 그냥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급하게 먹을 것도 다 팽개치고 도망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얘기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왕 다음으로 높이 세웠을 거야. 야, 좋은 말 한다. 야, 신났다. 저 선지자 최고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멸망하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려주셨거든. 이스라엘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 아주 그냥 폭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 있지 않을 정도로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불타고 황무지가 되어야 가축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차마 자기 편해지라고 아니면은 백성들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매맞고 감옥 들어가고 조롱당하는 게 싫어도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만 생긴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그렇게 그냥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당합니다. 할 수 없이 매 맞아도 때려도 멸망당합니다. 왜? 너무 안타깝거든요. 멸망당하면은 진짜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살짝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지옥의 끔찍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끔찍한 일을 당할 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해갖고 우리를 살짝 겁줘갖고 요새는 겁먹을 사람도 없지만은 다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지옥 얘기 100번 해도 겁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 얘기해야 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생명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되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반드시 죽을 때 심판 앞에 서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 그 말은 안 한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말,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는 일이야. 예레미야가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럴 때 이 말 뺄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그냥 사람 다 죽고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거 뺄까? 그건 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은 이 나라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아직도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환관 구스 사람 내시가 시드기야 왕한테 사정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감옥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 그냥 두면 죽습니다. 성 안에 떡도 다 없어졌는데 누가 예레미야한테 떡을 그 구덩이 안으로 던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할 수 없이 가서 사람 몇십 명 데리고 가갖고 30명이나 가지고 데려가서 깊은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그래갖고 환관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뭐 헌옷까지 뭐 커튼 같은 거 찢어진 거 이런 거를 잔뜩 가져가서 엮어갖고 밧줄처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게 해갖고서 끌어올려서 살았어요. 근데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시위대 뜰에 가둬놨어요. 그 시위대 뜰에서 갇힌 상태에서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왕은 눈알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고 바벨론의 방백들이 온 성에 곳곳 중문에 앉아서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의 가장 널찍한 그런 통로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갖다 하나씩 치려나 너 뭐 했냐?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너 뭐 했냐? 저는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여기 남어. 이렇게 해갖고 빈천한 사람들은 포도원과 밭을 줘서 빌어먹게 하고 그거 쳐서 먹게 하고 쓸만한 사람 다 붙잡혀서 손발이 꽁꽁 묶여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뭘 들었느냐 하면 2년 동안 밖에서 전쟁할 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첩자들에게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선지자 하나,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바벨론한테 항복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시대장 느부사라단에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잘 우대하고 죽이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 끄집어내 갖고 아주 잘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 바벨론 왕도 굳이 이 유다라는 바벨론에 비해서는 그 뭐 손바닥만한 나라를 굳이 그냥 수십만 명을 죽여가면서 그거를 침략해서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거 진짜 저 푸틴 같이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 아이들 죽어가고 그냥 그 힘없는 노약자들이 피난 가다 폭격 맞아갖고 일가족이 다 죽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 광이라면 뭘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사실은 이 백성이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항복하면은 참 비참하지만은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대장, 참모총장 같은 사람한테 명해서 느부갓네살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끄집어내오고, 그리고 그 사람 선대하고 해치지 마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이 예레미야는 남겨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끄집어내갖고.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뭐 선대를 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겠지만은 마음은 끔찍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는 됐지만 하나도 기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쑥밭이 아니면 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선포하고 그 이루어지는 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 어느 선지자가 진짜로 내가 말하는 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예레미야 마음은 슬픈 거예요. 야, 참 이거는 내 하나님 말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이것만큼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 좋은데요, 우리나라 멸망당하는 건 안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내 조국이 멸망당하고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들 막 죽어가는 거, 이거는 좀 면했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근데 예레미야는 적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서 끌어내려 나오 풀어지고, 그리고 우대받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쩌면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도 못할 만큼 그런 심정이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진짜 내일이라도 오셔서 마지막 날이 될 때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면은요, 나만 구원받는다는 일은 진짜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이 유대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라고 죽어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 사람들한테 심판날이 있어요. 그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어갖고 함께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는다면은 야 신났다, 나만 구원받아서 신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참 편칠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심판 구덩이에서, 지옥 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나만 구원받았네, 나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선대받은 것처럼 야 나만 살았네, 신나네, 이거 아닐 거예요. 진짜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나도 차라리 고통당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이 멸망의 날을, 한국도 일본에게 합병당한 날을 국치일로 정해서 8월 10일인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치일을 멸망당한 4월 9일로 정해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에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한테 어디를 교육시키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교육 안 시켜도 통곡의 벽에 가서 맨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성벽이, 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벽, 요거밖에 안 남은 이 벽, 옛날에 멸망당해서 요 벽 조금 남아 있는데 다른 벽들이 다 무너진 그런 멸망당하다. 그 다음에 마사다 항전이란, 마지막 막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어떤 마사다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로마에 대항하다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결해요. 그래 마사다 항전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홀로코스트 죽은 사람들 어린아이 시체만 모아놓은, 뼈만 갖다 놓은 양 수만 개의 시신을 어떤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그 글라스 통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그 전쟁 기념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아무리 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련 다음으로 원자탄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 나쁜 나라들이 우리가 지켜줄게, 원자탄 다 없애, 우리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 그러면서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소련 이런, 믿을 걸 믿어야죠.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한 원자탄을 다 줘버렸어요, 소련한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렇게 하루아침에 밥이 되는 거야. 한 10개만 남겨놓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렇게 쉽게 쳐들어와 갖고 막 난리치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까불면은 그 원자탄 남겨놓은 것 중에서 한 발 쏜다 그러면은 겁 안 먹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 줘버렸어요. 한 개도 없이 줘버렸어요. 그러니 누굴 믿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를 지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했으면은 멸망당하지 않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애쓰는 그런 자유를 갖는다는 거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책임이 동반돼야 되는 건데, 이 자유만 가지고 있고 책임도 없는 자유는 결국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자유가 남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자유만 만끽하다 보면은 어느 날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가 조금 삐끗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외친 것처럼 순종했으면은 참 이렇게까지 마지막 끔찍한 이런 일들, 왕이 눈알이 뽑히고 아들들이 그 목전에서 모조리 목 베이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끌려간다는 거, 그리고 빈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포도원과 밭을 줘서 갈아먹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끝이다 이거야. 이건 더 이상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재건할 수 없게 만든 상태를 가리켜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에게 한 짓이 그게 이제 제일 참혹한 그런 마지막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